이건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가족의 불화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던데 저는 항상 가족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울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숨이 탁 막히고 정말 힘든 날에는 그냥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마음으로 버텨야 할까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공감되는 질문이죠. 저는 가족의 불화로 인해 너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생활 살아가면서 마음에 아주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하는데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으로 힘든 것보다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 27장 3절을 적겠습니다. 잠언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하루 종일 돌짐을 지고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모래짐을 하루 종일 지고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주변의 사람이 미련한 자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래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미련한 자가 자꾸 그 마음을 자꾸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둘보다 무거움이라. 중노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이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좀 여기 질문하시는 분도 이 가족의 불화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보고 있다는 말을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떨어져 있는 제3자 입장에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독립된 가정에 있는데 아마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겠죠. 독립된 가정을 갖고 있는데 일단 집안 식구들하고는 일생 동안 엮여 있는 관계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을 중간에서 보고 있다. 제3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인데 가족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항상 가족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하는 걸 봐서는 가족에게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사랑이 아주 많으신 분이고 마음이 아주 굉장히 민감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던데 저는 항상 가족 생각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던데 그렇죠. 평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입니까? 나의 평안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말을 들어왔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가족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도 이제 집안 식구들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불안하고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구원 안 받은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안은 있지만은 주변 것들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동족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항상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지만은 있는 속에도 고통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입니다.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 사도는 정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평안은 있지만은 주님 평안은 있지만은 마음속에 큰 근심, 무슨 근심이냐면은 동족을 위한 근심. 이방인들은 구원을 잘 받아가는데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아니하니까 그것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나의 형제 곧 굴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신이 차라리 지옥 가더라도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 중에 구원 안 받은 집안 식구들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받고 애타하는 마음을 갖고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귀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생하는 것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형제자매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근심하고 애타하는 마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그것 때문에 특별히 구원을 안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큰 개인적으로는 평강은 있지만은 그 구원 안 받은 자식을 생각하고 집안 식구를 생각하면은 근심이 올라오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잠언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음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음미의 근심이니라. 이 아들이 구원도 안 받으면 막 근심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됩니까? 잠언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렇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부모는 특별히 자식 때문에 큰 고통을 받습니다. 또한 여기 구원을 받아서도 집안 식구들이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아주 애가 타고 혹시 구원 안 받았을까 그런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은 제가 중간에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오래전부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매일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합당하고 좋은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할 만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울면서 또 기도했는데 이게 안 바뀌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것도 믿음이고 또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분명히 믿음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한 자나 더 크면 염려 많이 해야죠. 염려해서 안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맡겼는데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겼는데 다 맡긴 건 아니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적을 믿고 감사하고 맡겨야 되는데 완전히 맡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하면 맡기는데 다 안 맡기면은 그 염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마귀가 공격하는 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지 아니하고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은 염려해도 안 될 부분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되는데 그걸 안 맡기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근심이 심해지면은, 답답한 것이 심해지면은 거기에 틈이 열리고 틈이 보이면은 거기 마귀가 맹공격을 포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 내용이 가족 생각만 하면 숨이 탁 막히고 정말 힘든 날에는 그냥 빨리 주님 품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도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 또 다투고 싸우는 또 가족은 또 잘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고통받는데 또 당사자는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마음이 예민하기 때문에 크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걱정을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염려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도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 24장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좀 너무 낙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연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연약해지면은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시편 77편 1절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손 드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해도다. 주변 사람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3절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흥유를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사람이 연약해지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주님이 혹시나 버린 것은 아닐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어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노예에서 긍휼을 혹시 막은 것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사람이 연약해지면은 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더디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이 시간이 아주 지속이 되고 오래 걸릴 수도 실제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9절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들은 몇 년씩이나 탄식으로 보내며 그래서 오랫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가정들은 화목한데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다. 그런데 정도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속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가정적으로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어려움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여기 이제 이런 가정에 저를 두신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자, 어떤 가정에 태어나든 간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실제로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더 빨리 받게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 가정이 정말 화목한 가정이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면 영적인 갈망이 적었을 수도 있고 오히려 구원받는 길을 막았을 수도 있는데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님이 고통을 주신 이유는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적절하게 배치해 두신 겁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적정하게 다 주신 겁니다.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내 주변에 어떤 가족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가족을 두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셉도 그 이복 형제에 있는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복 형제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사와 야곱도 태어나고 보니까 쌍둥이 집에 태어났는데 형이 기질이 너무 달라요.
탄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간에 어떤 가정에 있든 간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일단 가정을, 부모를 떠나서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딱 맡겨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마음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물론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될 염려 보따리까지 다 짊어져서 스스로 힘들기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리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이 해줄 것을 믿고 딱 맡기고,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오직 기는 것 중에도 뒤에 뛰는 뒷다리가 있는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종류라고 말씀하셨는데, 메뚜기는 장애물이 놓여 있으면은 뒷다리가 튼튼하면 탁 뛰어넘어요. 이 가족 문제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 다음에 메뚜기처럼 탁 뛰어넘어야 됩니다. 탁 뛰어넘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시편 119편 169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또 믿어지기 때문에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도 옮길 것이다. 생명 있는 믿음을 받았으면은 산도 옮긴다는 말씀대로 믿음을 키우면은 집안의 어떤 갈등,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믿음이 커지면 작게 보입니다. 작게. 지금은 집안의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이걸 산처럼 아주 크게 생각하고 나는 너무 작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내 믿음을 키우자. 그리고 마귀가 내가 이제 가족 문제 때문에 너무 신경 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밖에 안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만들고, 하늘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해서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거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서 멀리에서 보면은 이 문제 주님이 신경 쓰시면 간단하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하나님 아셔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내 사정은 하나님 모르실 것이다.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것도 없고 명철이 끝이 없기 때문에 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드는 것이 있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은 그 문제에 휘말려서 거기에다가 완전히 올인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빨리 그 마음과 생각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을 줄이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내가 아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